오늘 사사기 말씀 가지고 긍정에 대한 말씀, 세 번째 말씀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요즘 다들 허탈한 심정을 가눌 수 없으실 것 같습니다. 뉴스를 틀기가 겁이 나고 이것이 도대체 어떠한, 이게 정말 사실인가, 소설도 이런 소설이 있을까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들 사회 가운데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나 사이비 종교의 무당 같은 사람에게 좌지우지 되었는가 참 참담하기만 하고요. 솔직히 아직도 정말일까 하는 그런 믿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쪽 편에서는요, 정말로 이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좋은 관계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더불어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함께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름대로 몇 사람들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있고요,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도 있고, 이웃과의 관계도 있고, 상거래 간의 어떤 관계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관계가 있죠. 같은 종류의 관계를 가지면서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대상이 있는가 하면, 또는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관계도 있고, 심지어는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드시 관계를 가져야 될 대상이 있는가 하면 절대로 상대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겠죠. 긴밀하게 관계를 가져야 될 이가 있는가 하면 적절히 그냥 유지 정도 해야 될 차원에 머물러야 하는 이도 있을 겁니다. 시편 기자는요, 정확하게 복된 사람의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삶, 복된 삶을 원하는 자의 첫 번째 원칙을 이야기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죠. 시편 1편 1절이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복이 있는 사람이, 또 의인은 악한 사람들 또는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죠. 악한 자들과의 동행을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길을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함께 해야 될 대상을 우리는 그래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가는 이와의 그 관계가 잘 형성되어야 되죠. 흔히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단어를 하나 이렇게 하면은 서로 이렇게 그 단어를 이렇게 맞추는 그런 게임을 합니다. 그 퀴즈 대회에서 저쪽에 단어가 나왔는데 천생연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그 단어를 보고 할머니한테 말합니다. 당신하고 내 관계잖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왼수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할아버지가 아니 그거 말고 내자야 내자 그랬더니 평생 왼수 그렇게 말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너무 많이 알려진 얘기긴 하지만 그게 정말인지 하여튼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지만 함께 살지만 원수처럼 그렇게 사는 관계가 되었다면 그것이 웃을 일이 아니라 이거는 비극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와 선택과 포기의 결단이 바로 신앙인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수많은 길 가운데 한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 가운데 함께 갈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수많은 것 중에 함께 가야 될 것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고향을 버려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신앙은요, 이렇게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관계의 선택입니다.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잘못된 관계를 버리고 유익한 길로 인도하는 관계를 새롭게 정하는 것이에요.
먼저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선택해야 되고, 바른 믿음의 동료를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바른 믿음의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신앙인이라면 너무나 잘 아는 기드온이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평생 가족만을 위해 살던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하여서 인생을 새롭게 살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수많은 관계 가운데 우리가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야 될 세상이 누구이고 긍정적인 관계는 어떠한 모습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기드온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업에만 열중하며 어쩌면 기드온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던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요, 기드온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관계를 가져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신과의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미 맺고 있던 관계도 이제는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셨다면 이제 다른 신들과의 관계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셨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맺으며 살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이죠. 누가복음에 말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할렐루야. 세상의 많은 이들은요, 거짓된 신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세상을 만드신 그분을요, 모르고 살아가요.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 적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과의 그 긍정적인 관계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과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된 거죠.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나의 인생의 복된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다른 것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거죠. 다윗은요,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에 대한 아주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6절이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하나님이 한평생 자신과 동행하시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도와주실 분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관계인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두려움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긍정적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나 자신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하나의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모습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잘 비교해 보면 기드온을 보는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기드온이 자신을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이게 분명히 틀리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는 기드온과 기드온 스스로가 자신을 보는 모습인데요.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자가 자신을 어떻게 보면서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가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요 믿지 않았죠. 자신의 모습을요 아주 작게 봤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약한 자입니다. 그랬어요. 나는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신은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요, 아이러니한 거는 이런 태도가 말이죠. 기드온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능력의 사람이었던 에레미야도 사실은 처음에는 그런 태도를 보였어요. 에레미야 1장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르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도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요. 비슷한 태도를 취해요. 출애굽기 3장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다 못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 다 못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닌가요? 집사님 성가대 이번에 좀 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는요 에레미야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모세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기드온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다 기드온도 그랬죠. 예레미야도 그랬죠. 모세도 그랬어요. 근데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부정적인 시각을요 바꿔주셨어요.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에게는 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이 자신들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쩌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보면은요 정확하게 본 거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요 지사님 성가대 하십시다 그랬더니 난 못해요. 그거요 합리적인 거였어요. 아주 이성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다른 시각을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할 때, 모세가 그렇게 말할 때, 또 기드온이 그렇게 말할 때는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성가대 하십시다. 교회학교 선생님 하십시다. 그랬을 때 나는 못해요. 나는 노래도 잘 못해요. 나는 콩나물대가리도 볼 줄 몰라요. 나는 아이들하고 어떻게 잘 못해요. 당연한 거예요.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가지 잊어버리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신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예레미야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때에 모세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기드온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들도 그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새로운 관점에서 자신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제2성전을 지금 건축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교회 건축한다는 거 제가 볼 때 참 저도 천안에서 해봤는데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맞아요. 합리적인 거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는요 그 일을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무능하고 좀 약해도요, 최고의 무기로 무장을 하면 우리는요,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에게는요,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처음엔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집안을 봐도 자신의 주변을 봐도 결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뭐라고 그랬었어요? 긍정적인 자세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긍정적인 자세로 나아가라.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그 일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 성가대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교회 학교 선생님 못해요. 하나님, 저 그렇게 충성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 건축을 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긍정적인 자세로 나아가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 능력만 가지고 하려니까 아유, 나는 안 돼요. 나는 이거밖에 안 돼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입니다. 돈만 조금 있어도요, 좀 자신감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학생들은요, 점수만 좀 높아도요, 그냥 자신감을 확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돈이나 점수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할렐루야, 긍정적인 자세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내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내가 얼마짜리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했을 때 지금도 창피해요. 지난 6월 달이죠. 서기로 목사님 우리 지방에 연합성에 오셔갖고 저는 그때 그냥 그 구석에 사회 맞나? 그리고 구석에 앉아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사실은 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김대희 목사님 얼마짜리야? 무슨 1,000억인가? 우리 엄마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엄마, 나 1,000억 주면 나 팔을 거야? 우리 엄마가 나 1,000억 주면 팔을까요? 한 5,000억 주면 팔을까요? 절대로 안 팔겠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거듭난 귀한 존재예요. 우리는요, 값이 얼마짜리냐면 하나님의 아들 값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요,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이제 우리 교회를요,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이제 우리 교회가 뭐 시골에 있다고? 뭐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날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감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학대하는 사람들이요, 의외로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마음을 변화시켰듯이 이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이제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안 돼. 난 틀렸어. 내 주제에 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자신을 미워하는 부정적인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나를 세우신다. 이렇게 나를 향해서 긍정적인 말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기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요, 신앙인이에요. 특별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뒤에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순간 일어설 수 없습니다. 복음서에 봅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2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거 뭐 장사도 안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냥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이제 혼났지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는요 몇 달란트 남겼어요? 나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물어본다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몇 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2달란트 남겼어요. 그런데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말입니다. 야, 쟤는 5개 남겼는데 너는 왜 2개밖에 못 남겼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5달란트 남았든지 2달란트 남았든지 하나님께서는요 동일하게 뭐라고 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셨어요. 내가 어쩌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뭐 한 10달란트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나에게 주어진 거에 맞춰서 내가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남겼으면 되고, 내가 열심히 충성해서 2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5달란트 남겼나 2달란트 남겼나 그거는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저는 악기를 할 줄 몰라요. 악기 하는 사람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보고 말입니다. 너 왜 악기도 못 타서 너는 뭐 그 합주단에도 못 쓰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칭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도 긍정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면요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기도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에 자신의 백성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생겼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은 미디안의 침략 속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세워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생긴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보는 그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아이고 저 참 우리는 안 돼. 이스라엘 민족 저기는 뭐 미디안한테 맨날 하니까 우리는 포도즙 속에 들어가서 빼앗기지 않게 도망가야 돼. 뭐 그러던 사람이요.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는 시각이 바뀐 거예요. 기드온이 미디안의 대군들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러한 믿음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민족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의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는 긍정적인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이 지금 미디안 침략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눈으로 보고 우리가 긍정적인 자세로 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지금은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나중에는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이제 3부 예배에 LA 성바울교회 이성주 목사님 오셔서 설교합니다. LA 성바울교회 이성주 목사님 누군가 하면은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교회 교육 전도사였어요. 그러다 이제 그 목사님이 감리사님 되면서 제가 그 지방에서 서립파송 받아갖고 그리고 이제 교회 개척하고 안수 받았어요. 저희 큰애가 태어났는데 우리 장모님이 오시기도 전에 왜냐면 한국에서 미국 와야 되니까 그 오시기도 전에
우리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냥 미역국을 막 이만큼 끌고 오셔가지고 끌어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냥 저를 이렇게 하시던 그런 분이에요. 아마 제가 이렇게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 김주은 전사님이 요 앞에 앉아 있었는데 김주은 전사님이 대학원생이거든요. 그리고 김주은 전사님하고 나하고 관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지난 주간에요 제가 감리교 총회 참석했잖아요. 근데 나도 총대고 이성주 목사님도 총대야. 한 20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는 같이 총대가 돼가지고 제가 거기서 어머 목사님 그랬더니 어머 김 목사가 이제 총대가 됐어? 갈 때까지 다 갔구만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좀 한번 오셔서 은혜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오늘 3부 예배 오십니다.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가요 누구를 긍정적으로 봐야 되냐면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긍정적으로 보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굉장히 조만하죠. 아주 조그만해요.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해요. 우리 큰애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기저귀를 뚫뚫 말아가지고 머리를 여기다가 딱 놓고 여기다가 발이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하고 저는 밥을 먹었어요. 우리 큰애가 처음 태어났을 때 이렇게 머리를 여기다 얹고 여기다가 딱 아기를 딱 받치고 밥을 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아기가 뭐야? 이제는요 막 징그러워요. 너무 커가지고 막 발이 막 이만해. 나중에는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초등학교 갓 입학한 아이는 뭐 아는 게 별로 없겠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요 그 초등학교 입학했던 아이가 점점점 커서 뭐 훌륭한 박사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고등학교까지 찌독하게 공부 못하던 애가요 나중에 철들어가지고 대학 교수 되는 사람도 저는 봤어요. 이렇게 사람의 가능성은요 무한한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면서 말입니다. 가능성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십시오. 때로는 기도하면서도요 믿지 않는 그런 부모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요 그 부모님한테 아유 우리 애기 우리 자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요 그 부모가요 아유 그놈은 그 자식은 바뀌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 자식은 안 바뀐다고 하니까 그 자식은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을 줄 압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죠. 입술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입술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말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 해야 됩니다. 축복의 말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요 긍정적인 말 하십시오. 믿음의 말 하십시오. 입술의 복을 받으셔서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봐야 될 사람이 있는데요. 전도 대상자나 또는 초신자나 그렇게 새로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을요 가능성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전도하면서 말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저 사람은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저 사람은요 뭐 성령께서 100년 동안 역사하실 거를 한꺼번에 역사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된다고 생각하고 해야지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요 최고의 헌신자가 될 거요?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충성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래요. 제가 천안에 있을 때요 어떤 여자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왜요? 누구누가요 여기 새로 왔잖아요. 그런데요 저한테요 11조가 뭐냐고 물어봐가지고요 제가요 그거 나중에 하면 돼. 지금 할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속으로 등자 신자 그랬어요. 아니 난 사람들 11조 하는 거 보고 복 받는 거 보고 새 가족이 나도 그러면 11조 하고 복 받으려고 그걸 물어보는데 그거 보고 당신은 지금 하는 거 아니고 나중에 해도 돼. 그 권사님이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지금도 난 기억해. 그 권사님이 말입니다. 그분이 복 받을 거 막은 거예요. 바나바가 말입니다. 바울을 가능성을 가지고 대했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이요 바나바보다 훨씬 큰 일을 했잖아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눈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초대 한국교회에 그 유명한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님 계세요. 그런데요, 평양에서요, 김익두라고 하면 아주 치를 떨었대요. 뭘로? 깡패로. 아주 건달로. 아주 날건달이었대요.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고 그가 변하니까 최고의 부흥사가 되어서 한국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입니다. 전도 대상자나 초신자나 그런 분들을 볼 때에도 저분이 앞으로 하나님 일을 크게 할 거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눈을 가져야 전도도 되는 거고 그분이 성장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은 약한 자가 강한 자로 바뀔 수 있음을 믿고 긍정적인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일어납니다. 소경이 눈을 뜹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소경이 눈을 뜨잖아요. 죽었던 사람도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한숨소리는 환자를 죽이지만 의사의 긍정적인 말은 환자를 살린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요, 뭘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이 이스라엘 백성을 절망적으로 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원은 하나님 만난 뒤에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도원은요, 하나님을 만난 뒤에 자신과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하였습니다. 기도원은 하나님 만난 뒤에 자신의 백성들 앞에서 긍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 복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절이 어렵습니다. 참 혼란스럽기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절망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긍정적인 자세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